안녕하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절에서 4절, 22장 1절에서 4절,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일수록 저희 예배당에 이렇게 따뜻하게 앉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어 예배는 특별히 이게 한 몇 달 동안 이 지하에서 했는데 지하는 되게 추워요. 여기도 추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추운 그런 밑에가 추운데 또 다시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따뜻한 데서 예배를 드리니 또 이 축복을 또한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4절 저희 시간 다 같이 잠시 일어나 이걸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듣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펼쳐 읽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저희 마음속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적용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것을 통해 저희가 예수님을 또 더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는 권고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많은 재물보다 더 중요한 명예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명예 대신 단순히 good name, 좋은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명예와 그냥 좋은 이름은 뜻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잠언 10장 7절을 보게 되면 저자의 의도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쌓아가는 이름보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나 경험에서 오는 평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의미를 적용한다면 많은 재물보다 중요한 명예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력이나 재능이나 부귀에서 오는 인정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와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도 있는데요. 많은 재물보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지만 솔직히 현실에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성공을 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있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감에 억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성공이란 실력과 재능과 부귀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란 제 부르심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또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르심을 가지고 저희는 어렸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이후에 그의 부르심에 따라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저는 목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꿈꿔오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선택하는 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느라 너무 바빠서 믿음 생활도 못하고 가족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가족을 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던 잡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준비, 또 행사 준비가 너무 바빠서 영혼 구령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더 위대한 것을 위한 희생의 단계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부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희생의 단계, 준비의 기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 개개인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보며 나는 너무 바빠,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지금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는지 핑계거리를 찾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는 완벽한 타이밍은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고정관념과 무거운 책임감에 눌려서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했다면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와 뛰어난 분발력으로 유명했던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3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이버 사진을 찾아보게 되면 은총이란 높은 사람에게서 받은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많은 재물보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저희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부터 예배에 참석할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까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선택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선택들은 더 중요하기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희는 상담도 받고 필요한 팩트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의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신중히 결정하지 않거나 아예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부담을 느끼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고 안쓰럽기는 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은 보이지만 시간을 쪼개어 격려하고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말씀에서의 진실이 저희의 삶의 실천이 될 때 이 많은 재물보다 귀한 그리스도의 간증을 쌓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 바울을 크게 돕는 선교사가 되어 복음 사역에 자신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위대함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택했고 그랬기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필요가 있는 성도들을 보았고 교회를 통해 그런 성도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그는 또 복음 사역의 필요를 보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행위들이 그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간증은 어떻습니까? 삶의 부분 하나님을 택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필요가 보일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부담을 주실 때 저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전에 한 1년 반 동안 트레이더 조스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특히 웰빙이나 단순한 식사 준비를 선호하는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많아서 붐빌 때가 많았는데요. 이 마켓의 원리는 트럭 투 셔프라고 해서 뒤에 창고 공간이 아주 작고
대신 큰 배달 트레일러들이 하루에 2번 주 7일을 오게 됩니다. 큰 도시 지역, 뉴욕 같은 지역에는 하루에 4번 주 7일을 배달된다고 합니다. 물건이 싱싱할 수 있게 트럭에서 곧바로 판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워낙 손님이 많기에 솔직히 손님들이 뭐가 뒤에 있냐고 물어볼 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2가지의 직원들을 보게 됩니다. 한 직원은 컴퓨터로 가서 언제 들어오는지 또 지금은 왜 없는지 확인하고 언제 오면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반면에 다른 직원은 들어가 주인만 둘러본 후 다시 곧바로 나와 지금은 없다. 하지만 언젠간 있을 거다. 라는 의미 없는 답을 주고 끝을 맺습니다. 이 2번째 직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달 트레일러가 그렇게 많이 일주일에 온다면 그 주 안에 언젠가 들어올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결과는 비슷해도 첫 번째 직원은 돕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건은 없어도 자기가 확인해 줄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제공합니다. 반면에 2번째 직원은 지금 이 상황만 피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대강 답을 주고 그냥 피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불상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확실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나요? 아니면 현실에 치여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부분까지 그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부분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라고 하시고 저희가 2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의 주시라고 하십니다. 2절을 함께 보게 되면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빈부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먼저 하나님을 택하라는 진리를 상기시킨 후에 돈이 있던 없던 좋은 환경에 살던 나쁜 환경에 살던 그 누가 될지라도 그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시편 148편을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그의 명령에 의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전지하심과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경험에서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한번 잃고 나면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는 경우 우리 나름 대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늘 늦는 친구를 만날 때는 나도 모르게 천천히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따가 빨리 나가봤자 없을 테니 하면서 저희도 천천히 나가게 되죠. 사기를 몇 번 당하고 나면 모두를 조금씩은 의심하게 됩니다. 운전이 불안한 사람 옆에 앉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옆에를 잡게 되고 진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름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또 그 이상으로 우리는 나름 비슷한 부위로 나뉘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모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 두 성도를 보았을 때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섬길 수 있죠? 저희 교회에는 모두 한국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멕시코 분들도 계시고 한국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언어부터 문화까지 다른 이 사람들이 같은 건물 안에 한 성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울리는 성격이나 비슷한 가족 구성이나 가족사도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마음에 들어서 모든 생각이 같아서 그리고 모든 의견이 동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같은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른 성도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보여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자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형제가 나와 다른 의견과 시선을 가지고 있어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를 갈라놓은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아래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한 성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실 때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저희의 초점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저희 경험에 예수님이 저희의 마음에 떠날 때 저희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번에 옷차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면 전에 그때 한 그 멘트가 무슨 의도였을까 하며 고민하며 저희는 뭔가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문제는 솔직히 옷이나 멘트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찬양하러 와서 저희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린 이 사회에서 살아가며 노하우를 중요시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은 보통 책에서 배울 수 있는 배울 수 없는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경험과 실패에서 오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 배움이 있었기에 저희는 실패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 적절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노하우가 하는 역할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울타리를 칩니다. 경험에서 둘러싸인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투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그리고 한때 말이 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도했던 믿음의 도전들은 어리석은 삶의 실수로 남고 저희로 하여금 어려워 보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부터는 도망가게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선이 어떻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가뜩이나 부족한 군사들을 더 줄여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나간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로 제일 유명했던 사울을 자기 집에 들이고 바울이 되도록 인도해 줬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시고 그 결과로 대단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을 드디어 탈출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기드온은 이 적은 군사들을 통해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온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이야기를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 바울은 워낙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 다리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 진행이 조금 지체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축복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축복의 길입니다. 제일 부유해서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축복의 길입니다. 저는 가끔 제 학생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생각하면 많이 서툴고 실수도 많았던 그런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많은 믿음의 시도를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여 목이 쉴 때까지 찬양도 해보고 밤 늦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고 한 명이라도 더 부흥 집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젠 전 또한 가족이 있고 전에 있었던 시간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젠 경제적인 책임과 함께 생각 없이 돈을 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축복의 길은 내 삶을 통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났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 치이고 또 책임감에 밀려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탓합니다. 내가 시간만 있었다면, 아니면 내가 돈만 있었다면, 내가 뭐만 있었다면 하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파리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 귀족들이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기 위해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집니다.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관중들이 일제히 조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파가니니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세 줄로 다시 연주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줄마저 또 동시에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연주를 잠시 중단했다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바이올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신을 다하여 마지막 하나 남은 줄로 연주를 마무리합니다. 악기가 줄이 끊어지고 청중들이 야유하고 분위기와 조건은 최악의 상태였지만 그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한 줄의 악기로 최선을 다해 연주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자기 손에 들려진 것으로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바로 이 용기가 놀랄만한 신화를 창출해내는 관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선택 밖에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것은 최고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작던 크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때로 우리 크리스찬 삶을 생각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퍼포먼스다. 우리가 최대한 멋진 삶을 보여주고 멋진 예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의 삶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닌 우리의 진짜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 이때까지 있었던 그 많은 장애물들, 나에게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선택을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 심으신 그 부담을 통하여 저희가 저희의 가진 것으로 주님을 영광 돌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있는 이 순간 짧게 초청 시간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때까지 저희 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피아노가 나올 때 저희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든지 저희가 주님을 믿고 저희가 그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저희가 다른 보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